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다시 읽으십시다. (3장 15절) 제가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나온 거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가 봐요. 내가 설교에 죽을 썼다 이거 뭐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왜 맥살이 없이 설교했냐고 찾아보는데 그런 설교는 성도들이 이게 들어오는 숫자가 더 몇 배가 더 많고 내가 이게 괜찮겠다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참 그 재밌는 일이에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절마다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절이 아닌데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습니다. 감사의 근본 신앙 고백은 내 주관에 의해서 나온 감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중에 이번에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빚을 갚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 구절을 찾아보면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들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전 우주론적 개념에서 감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의 형편입니다. 자원으로 볼 때나 위치로 볼 때나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체적이며 우주론적인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인간의 욕심을 100% 채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제2차적이에요. 그건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고 나와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결핵이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중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겨우 나오고 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쉬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두몇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장학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제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을 했어요. 대학부 과정 4년을 공부하면서. 고학을 하고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우리 집 행편에 내가 미국에 유학을 어떻게 하느냐. 부잣집, 대부 아들도 미국에 못 가서 야단인데 내가 어떻게 미국 가냐. 미리부터 포기해라 그랬어요. 어쨌든 미국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로 가지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는 자기 주관적 생각으로 감사를 하지 하나님의 목적 있는 목적성이 있고 우주적이며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한 게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감사가 세 마디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론적 감사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화평해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 속에는 김민호 목사님이 얼마나 대놓고 미안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나 혼자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약간만 잘못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약간만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거 이거 하나 음식 한번 나눠 먹는 거 그것 가지고 불화가 생겨서 교회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론적 감사가 여기 나오는데 보자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론적 감사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한 몸인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우리 몸에다가 비유해 보자고요. 몸에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말합니다. 야 나는 머리만 아프니까 너 손발은 그냥 가서 일을 해. 괜찮아. 그리고 손발은 일하는데 머리는 아픈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면 다 못해요. 일. 갑자기 배가 아파요. 막 그냥 배가 아픈 거지. 곡괭이질하고 일하는데 손발 일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손발은 가 일하고 배만 아플 테니까 손발은 가서 일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평화롭고 즐겁게 평강을 위해서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교회 싸움에 관여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 교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쫙 갈렸어요. 근데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 무슨 말이냐면 청년회장이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싸우지 말고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쪽에서 비평하고 저쪽에서 비평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두기 위해서요. 일기 매일 일어난 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그때 일기 쓰는 것은 전부 교회 일에 대한 얘기. 거의 매일 교회 출석하다시피 했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경찰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할 때까지 그 사건이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그 신문에 난 사건을 봤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양쪽에 서로 하는데 청와대 민정반에서 그 싸움을 해체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체할 때 사건까지 세밀하게 신문에 난 걸 제가 서울에서 읽었어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교회 싸움에. 여러분 교회 싸움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극히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청년회장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평안하다는 것이요. 집안 평안하고는 상대가 안 되도록 교회 평안한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 장로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내려오질 않아요. 주일날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래갖고 37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싸워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지혜로웠어요. 아주 지혜로운 얘기예요. 근데 옆구리 밀쳐가지고 옆구리가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 누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 근데 탁 말씀이 교회 싸움에 집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 누우면 누가 욕하겠느냐. 나를 욕할 사람은 교인들은 날 욕하지 아니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느냐. 나는 병원에 안 간다. 37명이 병원에 갔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미뤄보십시다. 조금 더 미뤄. 중세에서 교회 싸움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7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형시켰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가장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데는 교회에서 가장 마귀가 크게 역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싸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싸움을 붙여야 돼요. 예? 그것이 전략이에요. 한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죠. 마귀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예수 못 믿게 할까? 핍박을 해가지고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역사를 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300년 동안을 로마 정부에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땅속으로 전부 숨어가지고 더 신앙이 강해지니까 이건 불가능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불화를 시킵시다. 그래서 싸움을 만듭시다.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면 두 교회가 생겨가지고 경쟁적으로 더 전도를 해버려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 70년 동안 지금 약 10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이라고 절 보고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70년 동안 전도 안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지역의 교회가 도시가 커가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전부 한 4교회 5교회가 싸움해가지고 갈라져서 생긴 교회들이에요. 마귀가 싸움을 붙여요. 근데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한 400~500명 된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이쪽에는 700명, 이쪽에는 1000명이 되었어요. 전도를, 경쟁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일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말씀 연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그리고 느리게 하라. 일하지 말라. 그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재미가 없으려면요, 와서 성경 읽지 말고, 예배는 한 10분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별로 재미도 없고, 나중에는 교회가 차츰차츰 무너져 버려요. 그 교회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2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예? 오늘날 교회가, 미국에는 큰 교회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주일날, 닥터 프라이스 교회, 김민호 목사님과 같은 들렸던 교회예요. 그거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3시간 반, 보통 3시간 반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내에 2시간을 설교를 해요. 2시간. 설교를 해요. 성경 공부 2시간. 그게 교회가 그렇게 커요. 교회가 붕괴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 그만. 근데 그 교회 프로그램은요, 목요일 날은 전부 성경 10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목요일 날 기도해요.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회 많이 하죠. 거기는 목요일 날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40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 부흥한다고 교회 부흥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여보세요.
어디요? 평강을 위하여 평안입니다. 평안. peace. 근데 왜 어떤 때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때는 평강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평안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 그러면 어느 분이 신학적인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고차원적으로 조직 신학이라 그래서 못하겠다고 번역을 해달라고 가져왔어요. 한 30페이지 되는 걸. 보니까 번역을 해놓고 내가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평강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평안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시간상. 그러나 하루에 앉아서 다 해버렸으면 아마 그 단어가 똑같이 번역될 텐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란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평안,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그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왜 평안하니 감사하냐? 이 말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와서 사람을 막 수십 명 한 명씩 몰고 와서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한 주에 그냥 몇 억씩 헌금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크게 교회가 붕괴될 것 같죠? 조용해요. 그게 아니라 위대한 능력자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병난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손만 얹고 기도 한 1분만 하면 그냥 암에 걸린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려요. 교회 붕괴될 것 같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제 경험으로 이렇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와서 능력 있게 행하면 그 교회가 붕괴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대 평화. 하여간 이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평화를 깨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화평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그 전에 읽은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이거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대한 거라고 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주면 감당을 못해요. 밥을 먹으면 설사가 나요. 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하느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다툼을 일으키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분쟁은 이건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예?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길래 노골적으로 그랬죠. 내가 하는 직업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직업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하게 되면 날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와서 설교를 20분만 하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한 10분 하면 그때부터 꼭 쳐놔요. 꾸벅꾸벅. 그게 귀에가 안 들어오지 말씀이. 이 어린 애기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말씀을 막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기는 전만 먹고
잘하지. 이제 한 살도 안 먹는 어린애기를 했다가 밥을 막 어려운 음식 소고기 막 갖다가 먹이고 그러게 합니까? 안 되지요. 당장 병나라고. 근데 뭐라고요? 4절 보면 이는 어떤 사람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파당을 짓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에서 파당 짓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케이.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교회가 평안한 걸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평안한 거. 평안한 건 조용하지요. 별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그것이 조용한 게 감사해요. 근데 어떤 조용이면 문제가 생기느냐? 일도 안 하는 조용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헌금 모아서 그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조용하면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움도 없고 이런 일도 없이 조용하면 안 돼요. 근데 조용하다 하는 말하고 평안하다 하는 말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면 교회론적인 감사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보자고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근데 오늘날 좀 미안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무조건 능동적 요소. 교회에서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그냥 마음만 부풀게 만들어요.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요. 미국의 3대 적극적 사고방식의 세 요소로 제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인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첫째, 팝 사이콜로지컬 어프로치. 그러니까 라버 슐러, 그 교회가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라버 슐러의 이게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그 possibility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칭찬만 하지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도록 해라. 그걸 갖다가 적극적 사고방식의 psychological approach, 심리적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팝 사이콜로지라 그래요. 팝 사이콜로지. 팝 사이콜로지란 것은 뭐냐면 심리학적 전문 요소가 아니고 공통적 그냥 대중 심리요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너는 좋다 옳다 그렇게 해서 키우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키우면 능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민호 목사님하고 방문했던 그 존 맥카서 목사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마귀의 집단이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봅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능동적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리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계속 나올 때부터 불평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잔 뒤에 교육론을 가지고 무조건 좋다 칭찬만 하도록 키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모든 게 될 줄 알고 능동적 사고를 가지고 사회 나갔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직업에 경험도 없고 직장에 취직하려 그러니까 너 경험도 없네. 너 대학에서 이걸 전공도 하지 않았네. 그럼 저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요거나 해. 그런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회사에서 나왔어요. 다른 데에 가서 할 줄 알고 했더니 똑같은 말. 다른 데 가서 또 그래. 여기저기 계속 다녀도 이거 취직 안 되고 퇴짜만 받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에서는 총 구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총을 딱 구하는 거요. 그래갖고 은행을 터는 거요. 가서. 그래서 한 번 범죄자가 되면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예? 미국에 총기 사고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총기 사기 많지요. 근데 전부 40대 이후는 거의 없어요. 총기 사고를 낸 사람이 20대 젊은 애들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라버 슐러 목사예요. 그 라버 슐러가 아니라 라버 슐러, 오랄 로버트, ORAL,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100만 불 모금한다 했고, 한 50만 불밖에 못 그쳐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100만 불 모금한다. 그러니까 100만 불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50만 불도 안 돼가지고, TV에서 뒤다가 문매를 맞았지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는 하나의 안내자예요, 성령은. 그런데 갑자기 돈 100만 불 달라 그러면 100만 불 줘요, 성령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을 해봐요. 인격자로서는 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에 맞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번역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져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근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는 능력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기본이에요.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돈 1000만 불이 필요합니다. 1000만 불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조엘 오스틴은 그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느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성공하느냐에 따라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절대 신학적인 자기 입장을 안 밝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다 그 말을 안 합니다. 성경으로 이건 틀리고 옳다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몰몬교를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인터뷰가 나왔다고 한국 기독교 언론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뭐냐? 근데 이게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두드리니까 인터뷰 했나? 딱 나왔어요. 그럼 들어보자. 달라고 해요.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조엘 오스틴이. 몰몬교에 대해서 나는 연구를 안 해봤고 잘 모르고 그들이 행한 건 그들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 몰몬교에 대해서 이단이라 지다 그렇게 깊이 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몰몬교 이단이 아니라고 조엘 오스틴이 그렇게 말해버렸다. 영어를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냔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 보고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적을 테니까 적자고.
한 문장 딱 끝나면 끄라고. 그래갖고 한 문장 놨다 영어로 딱 적고, 또 한 문장 끝나고 가만히 기다려. 또 적고, 한 문장 끝 적고. 적어가지고 그 인터뷰에 한 2, 3분밖에 안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적을 수 있어요. 적어가지고 내가 문장을 딱 적어주면서 이거 번역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인터뷰를 듣고 말한 내용이 맞거든요. 가서 빨리 고치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데.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 교리상 성경의 옳다 그르다를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주시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요, 말을 애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대로, 성경 교리대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건물이 넘어지겠느냐 안 넘어지겠느냐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모래 위에 큰 집을 짓고 기와집을 짓고 황금색 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져 버리지 않느냐? 그거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느냐? 말씀에다가 기초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구름대같이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배우면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집니다. 신앙에 튼튼하고 신앙을 바로 하는 데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말씀에. 예? 보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죠. 말씀이 풍족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요.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가 뭡니까? 말씀의 지혜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지난번에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요.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요새 교회가 랩송의 노래, 락앤롤, 그 다음에 헤비메tal 스타일의 노래를 막 불러요. 걱정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런 게 있어요. 쫙 눌러요, 앞에서. 누르면, 뭐냐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 그럼 한국에 옛날 가요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근데 머리를 좋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쫙 들었죠? 보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옛날에, 바흐의 곡이 나오고, 베토벤의 곡이 나와요. 이게 머리를 좋게 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참 생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자와 소리 크기와 이것이 다 화음이 돼서 마음을 정돈하고 머리를 정돈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2차 대전 후에 이 가요계의 발전사가 이렇습니다. 재즈가 나왔잖아요, 재즈가 나와. 그 다음에 비틀즈가 나왔잖아요. 비틀즈 다음에 락앤롤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즈도 그렇고 비틀즈도 그렇고 전부 전자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화음이 안 되는 음악이에요. 화음이 안 되는 음악에다가 그 다음에 락앤롤이 나오게 되면 그냥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완전히 귀에 그냥 왕왕왕왕왕왕왕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그냥 이건 아니고 그냥 악 쓰는 사람이 마지막 발악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화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는 높은 음은 여기는 음악은 곡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인격적인 말이 들어있어요. 이 곡 속에는 슬픔 노래가 나오는데 막 기쁨으로 막 창짝창짝 박자 맞추면서 노래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슬픈 노래고 기쁜 노래가 아니라 그냥 전자음악으로 크게 소리를 들어가지고 불의 밤이 되니까 머리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그 깽가리 소리 같은 소리를 그냥 계속 두드리대고 북을 두드리대니 차이콥스키의 행진곡 보세요. 건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할 때만 그 소리가 쫙쫙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소리.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파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에게 뭔 속삭이는 말 한마디 하려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소리가 커요. 소리는 이렇습니다. 크기와 넓이와 공명과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카네기 홀. 지금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가보세요, 한번. 음악회에 가는데요. 보면 천장에 이상한 게 달려있고 둥그레 있고 나무로 막 세워놓고 그랬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저쪽에서 구석지에서 소리를 내잖아요. 마이크 없이 저쪽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울려가지고 소리가 돌아서 나에게 들려도 저 옆에서 들은 소리나 여기서 들은 소리나 거의 같이 들려요. 그거는 이태리에 있는 그 음악 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카네기 홀은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앉아있을 때 메아리야, 소리는 메아리하고 여운하고 달라요. 메아리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올 때를 말해요. 그러나 여운은 소리가 부딪혀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부딪힌 거기에서 소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운을 최고로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술의 전당 홀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가서 한번 들어봤더니 오케스트라를 들어서 제일로 앞에 한번 앉아봤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앉아봤어요. 제일로 앞에 앉았으니까 악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뒤에 가서 들리니까 그 먼 데서 들렸는데 수천 명이 앉아서 들은데도 저 먼 데서 들으면 저 앞에 내 앞에서 연주하는 것 같이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의 감각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할 때도 앞으로 이제 교회를 지으면 뭐냐면 가능하면 여기 강단 있는 걸 약간 둥그렇게 해서 소리가 이렇게 되면 소리가 이거 부딪혀 버리잖아요. 안 부딪히게 둥그렇게 하면 이미 울려가지고 여운으로 여러분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야 돼, 교회를. 근데 오늘날 이 음악이라는 음악에 대해서도 전자음악을 마이크를 틀어버리니까 그냥 막 소리가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꾸 악해져요. 폭력적이 돼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타닉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사타닉 바이블. 사탄 성경.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Jesus Christ is the nature of Satan.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그 책을 제가 할리우드에 가서 샀다니까 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림이 락앤롤하고 헤비메럴하고 랩송 부르는 사람들의 사탄의 화살 놔가지고 사람 몸을 확 찌르고 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경 앞에다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락앤롤, 헤비메럴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노래를 교회에다가 도입하면 되냐면 내용도 모르고 극히 조심해야 돼요. 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음악을 듣고 폭력적이 돼간다는 소리로만 폭력적이 돼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권면하고 시와 찬양 노래를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에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같은 마음으로 할 때 이 시와 찬미와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김재규란 이름이 많습니다. 김재규란. 김재규 목사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좋아서 얼마나 가까이 지낸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보고 동성연애 한다고까지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한 2달 같이 생활하면서 산에 산기도를 매일 아침 새벽에 춥든지 덥든지 산기도를 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해요. 서로 신앙 얘기.
우찌무라 간저는 뭐고 뭐죠. 참 이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해요. 그요. 그렇게 즐거워요. 지금도 수십 년, 50년 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러니까 그 아들들, 딸들 제가 결혼 주례하고 지금도 저리 빈민촌에 그 사람들 도우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리워요. 그런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웃도 모르고 내행도 모르고 영적 교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무엇인지 말이나 일이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하하 씨란 것은 자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심어놓으면 자라요. 마음속에서 영적 성장을 도와요. 이 말씀은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파 신학에서는 성령론에 있어서 구원관에 있어서 두 가지의 요소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첫째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 성령이 우선이냐 시간적으로 성령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우선인 것 같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 성령이 먼저 시간적으로 역사해야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말씀을 도구로 하는데 절대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씨로 심어줍니다. 씨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자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듣고 아멘하고 기분 좋고 이 세상의 행복이나 누린다. 이거는 불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래요. 왜 교제란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제는 뭐냐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회복이에요. 교제란 말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씨로 심어져서 씨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제의 회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에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말씀대로 살고 애쓰다가 말씀을 등한히 하면 당장 시험이 옵니다. 경험하셨지요? 시험이 와요. 그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큐티, quiet time, 그 말씀과의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론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수십 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몇 절밖에 안 될지라도 그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영적 양식으로 삼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시다.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요, 로마 시대 때 쓰던 칼을 드는데, 로마 시대 때 칼은 이렇습니다. 양쪽으로 날이 돼 있어요. 그때 쓰던 칼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베든지 베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학박사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론에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부르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거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런데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소명이라 그래요. 내적 소명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성도의 심령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심어지는 겁니다. 지금 성도의 심령 속에. 그러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심령을 쪼개야 되니까, 우리 심령을 수술해야 되니까. 예? 자, 그거 읽어봅시다 한번.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저 뒤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앞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시오. 가만히 가다가, 과거에 잘못한 거 생각나고, 그걸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보통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로마 병정들이 쓰는 양쪽에 날개에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이 말은 세분한다 그런 뜻이지 진짜 관절을 갖다 쪼개고 그 다음에 막 뼈를 갖다 쪼개고 우리 살을 쪼개고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세분해서 철저하게 분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격을. 그래가지고 내 인격에 있는 숨어 있는 것까지 옛날에 알지 못하는까지 전부 분석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칼이니까. 성령의 검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예?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 말씀은 묻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 없이 그냥 성령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다시 한번요. 내 인격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 구원을 이루가느냐? 또 다른 거 하나. 말씀 없이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해서 내 인격에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말씀을 제쳐놓고 단독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절대로 성령이 없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주 드물게 말씀 없이 단독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이용해서, 대부분 성령은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심령 속에. 그러나 말씀은 단독적으로 내 인격과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내 인격과 단독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이해되거나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성령은 말씀을 사용해요. 때로는 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성령이 단독적으로 내 심령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 나고 회개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 전혀 성경을 안 읽고 생각 바뀐데 갑자기 옛날에 무슨 일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구나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에 의지하세요. 근데 성령만 강조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 하나님의 인식론에 있어서요. 주관적인 인식론이 있고 객관적인 인식론이 있고 계시론적 인식론이 있어요. 주관적인 인식론은 뭐냐 그러면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체험에 의해서.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 하고 이꼴 시켜버려요.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그거는 체험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빨투주의자이나 신비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existentialism, 실존주의적인 요소라 그 말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내가 intuition,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인투이션이란 건 뭐냐 그러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각하고 맛을 보고 하는 이런 사물에 대한 인식론의 기구를 인투이션이라 그래요. 직관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체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존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킬케가르나 하이데거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독교적 실존주의가 뭐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올라가 그러면 수라이마헬가 그 원조예요. 더 올라가면 헬라주의로 또 올라가요. 초대교회 니오 플라토니즘이 그런 현상이에요. 더 깊이 올라가면.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슬라이마커의 19세기 철학자인 슬라이마커 절대 의존 감정이라 그래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 인식론. 그런 이유들은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주관적이에요. 그거는 객관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 이래요.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타마스 아퀴나스, 중세 소라주의의 원조인 타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하고 칸트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우주에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 만물이 목적 있게 흘러가는 걸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 애매한 말을 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구체적으로 인격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못 만나니까 칸트는 뭐라냐 그러면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계시론적 입장이 뭐냐면 성경 계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한 거예요. 뭐냐? 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 15장 읽어보면 재밌어요. 쫙 설명하는 게 뭐 성령도 나오고 뭐 또나 다 나오는지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보혜사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보혜사가 와서 이 내용을 다 가르쳐 줄 거야. 삼일체론이 딱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삼일체론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 가정에서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기댈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나와 접촉이 된 거예요. 구세주니까.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천지 창조주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나와 인격 속에서 대화를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요. 예? 그러면 모든 인격에 대한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삼일체에 대한 인격의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론적입니다. 성경 계시론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이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서 하나님의 인식론이 아니고 갑자기 내 체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인식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인식론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만 읽어야 돼.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그 성경 계시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예.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시험 당합니까?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의 관계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잠언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내 개인적 시험이 많지요. 시편 많이 읽어요. 우주를 알고 싶어요. 욥기를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격이 어떤 거 알고 싶어요. 요한복음 읽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과의 지혜를 얻는 방법. 전도서는 잠언은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잠언이에요.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혜를 가지느냐 그 전도서예요. 그러나 우주론적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욥기서예요. 내용들 보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재밌는 게 많아요. 성경, 말씀 충만. 말씀에 여기 그렇잖아요. 풍성하라요.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여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 찬미로 함께하는 이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말씀에 집착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